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롭지 않은 설교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설교 제목,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술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부활체로서 이 세상에서 지내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그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그 예수님의 전생에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려야 되고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인데 그때에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불경하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3년을 지냈고 뿐만 아니라 부활한 그분 앞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저는 이번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 상황에서도 의심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백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여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한 어떤 믿음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몰라도 의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의심도 들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의심이라도 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심조차도 믿음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 주중에 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이 말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16절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제 한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죠.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는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게 어떤 산인지 여기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산이었겠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산이었겠지. 그건 틀림없겠죠. 뭐. 근데 이게 어떤 산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상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가장 정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산을 팔복의 산이다.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귀중한 설교의 말씀을 한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또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을 붙였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왜 어느 마을에서 설교한 것이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중요한 설교를 사람들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마을에서 하지 않고 산에서 하셨을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미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그때 예수께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산에 가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런 공간을 떠난 삶의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하신 거죠.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어떤 영적인 삶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로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물러가서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 말은 곧 듣고자 하는 이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귀가 열린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걸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만났던 자리.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한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시행하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한 짝이에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또 성경의 만에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얻지 않아요. 그냥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지식이나 이런 가르침들은 그 절대적인 주체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체이고 그 주체는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격에 있어서 가장 인격은 뭐냐? 가장 높은 인격은 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최고의 인격에 도달한 거예요. 최고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이고 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현실이에요. 인격적이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리고 만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가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그런 맥락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친구의 관계나 좋은 부부의 관계나 좋은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절대적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삶으로 표현된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정이나 우리의 친구 관계나 성도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득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거 이상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은 그 만남과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곳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산에서 설교하시고 산에서 변모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또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쉬시고 그것을 습관처럼 하셨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구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산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든 천사를 만나든 그런 계시가 있었던 곳에는 성전을 나중에 거기다 세우는 거죠. 제단을 쌓고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그와 같은 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자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마루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겁니다. 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진리를 얻었던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이게 산마루다 해서 산마루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세웠던 것이죠. 그 생각해 보면은 늘 저는 교회 이름을 짓게 된 그것이 어떤 계시어 인도함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90년대 초에 이름을 짓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산마루라는 시를 어느 부활절에 쓰고,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후에 교회를 이제 세웠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3년의 이런 공생애를 보내신 후에 그 영광을 입고 부활한 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묘한 거예요. 거의 11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도 그 12, 몇 명 되지도 않는 12 중에서 하나가 배반하고 11, 그 하나는 정말 스스로 고통을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쨌든 예수님도 그 짧은 공생애 3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관계,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나 공동체,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배반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옥 같은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삶이고, 이것을 우리가 연단으로 삼고 넘어서야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제자가 빠진 채로 11이 모였는데 17절 보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를 했다. 이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것은 그 왕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바친다든지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서 가진 것을 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경배라는 말이죠.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왕으로. 마음이 그러겠죠. 부활하셔서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야. 믿는 것도 자유고 의심하는 것도 자유고, 그러나 내가 의심하지 않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은혜일 뿐이야. 예.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의심하려면 끝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 믿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요청받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높아져. 아이, 제발 좀 믿어주면 좋겠다고. 의심하지 말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계속. 그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더 의심을 많이 하고 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지, 창조주가 갑이 되는 것이지 피조물이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살다 사라지는 존재가 갑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존재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영원하신 분에게, 그 절대 거룩하신 분에게, 그 구원의 주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한 것은 뭐냐? 자유의지를 줘서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이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로봇 같은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은혜고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도, 그래 너희가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큰 은혜를 입고 내 목숨을 영생으로 담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가 세상 떠나는 날쯤 되면 아마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객체였구나, 이 하늘 아래. 나는 떠나는 거구나. 여러분, 신발 벗고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느낌이 어때요? 전 정기검진 가가지고 이 옷 갈아입고 누우시라 그러면 기분이 묘해. 내가 이렇게 되나? 어느 날 이제 누우시죠? 이게 관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인 거예요. 그걸 일찍 깨달아 알면 갑의 은혜를 입고 갑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 11자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또 오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갑이 아니라 을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갑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을이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 안에 존재하게 되고, 천하고 추한 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것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 존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도 할 수 없고 너희의 능으로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의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친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비로소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을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이 하늘과 땅에서 너희들이 갑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지만은 너희들이 창조주와 같은 품 안에서 그 존재의 바탕 안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보면, 저는 이것을 이제 11제자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왜? 시작이 11제자니까. 11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0명, 이제 그건 바울이 뒤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500명 앞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500명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경배도 했죠.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걸 보면 11명 중에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믿음 때문에 순교해요. 요한 하나만 순교하지 않고 온전히 마지막 90이 넘도록 목회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삶이 바쳐집니다. 그것도 또 다른 순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형성도 되고 또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소통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태양을 알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건강하게 살죠. 태양이 씨앗에 와 닿게 되고 지면에 와 닿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발화가 돼서 꽃이 계속 피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죠. 태양의 은혜로 인하여 본인들이 생명이 발화가 돼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에 의해서 내가 발화가 되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다고 여러분 다 그냥 거룩해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달라.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서양에 가면 일광욕을 많이 해요. 내가 옷을 벗고 그 은혜의 햇살 아래 나가서 일광욕을 해야 몸이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의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생겨서 일생 증인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의심하는 이 사람을 놓고도 예수께서는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한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과 영생에 대한 것까지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가운데에도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우리들이 20절에 보게 되면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도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증언을 하고 가르칠까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로부터 배운 것, 또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진 그 새 존재로서 뉴빙으로서의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후에는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니까 그때 그에게 합당한 말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배운 것, 정보, 지식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풀어놓는데 이 영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가 거기 가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바이올린이 돼버렸다. 내가 하나의 그 종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종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돌멩이는 소리를 못 내도.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거룩해지게 되면 또 아까 나온 말씀처럼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만남이 형성이 되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어떤 존재의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배운 지식이 아니고 변화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는 가끔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공동체에 어디 열심히 기도하는 그룹이 이제 찾아와서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질문들이 나오는데 저도 미리 준비한 질문 다 대답이 아니라 그냥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예? 어느 신학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전에 읽은 성경과 교리는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 꼭 할 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요. 나 자신도 은혜를 주께서 베푸시는구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에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또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가서 말씀을 증언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합당하게 너에게 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리고 또 비록 의심하는 그 구석이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비록 몸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교와 또 다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분의 뼈가 어디 뼈가 어디에 있고 지구상에 이렇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를 신령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없고 이 땅에 육신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원히 계시며 또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도 계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이렇게 살아서 느껴져요. 그거 어떻게 알겠냐? 받아보면 알아. 성령을 받고 임재하심을 알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냥 내가 믿겠다고 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지만 그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지를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죠. 다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하심을. 그래서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죽인다고 그래도 그분은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한 믿음인 거예요. 부정할 수 없고 또 심지어 내가 표현하거나 그릴 수 없어도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거룩한 그 존재를 향해서 두려움과 어떤 양심의 빛과 이런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부정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감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함부로 어떤 선을 벗어나서 나아갔다가도 거기에 머물 수 없이 돌아오는 그 마음의 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만나달라는 형태로 만나주지 아니해도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의 연장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로 인하여서 또한 불순종, 불신앙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의심하여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11 제자가 주님께 경배하는 가운데서도 의심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또한 모든 계명을 지키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의심을 넘어서서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더욱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